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일 날 저희가 하나님 말씀 공부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부터 몇 번 예레미야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데요.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의 삶과 또 예언이 담겨 있는 말씀이죠. 이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망할 때 그때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책망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전체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25장까지가 한 부분이고,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공부할 26장부터가 한 부분이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26장, 27장, 28장, 29장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26장은 선지자들의 말씀을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 그리고 임할 심판을 선포하고요. 27장, 28장, 29장은 사실 그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과 또 그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서 26장에서 29장 말씀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다의 마지막 4 혹은 5 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을 읽다 보면 어느 왕 언제, 어느 왕 언제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왕들의 족보를 조금 이해하는 것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16대 왕, 이제 유다가 망할 때쯤이죠. 16대 왕이 아주 중요한 왕인데 요시야라는 왕이에요. 이 사람은 아주 어렸을 때 왕이 됐고 제사장과 특별히 제사장들에 의해서 옹이 돼서 이렇게 왕위에 올랐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중요한 이유는 이분이 재위하는 기간에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 율법을 너무나 소홀히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요시야와 더불어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어쩌면 이것이 유다가 망하지 않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요시야 왕이요, 애굽 왕이 이제 바벨론과 전투를 하려고 이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근데 이제 요시야가 저렇게 올라오다 보면 우리나라도 치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가 용기를 내서 무깃도라는 곳에서 전쟁을 합니다. 근데 요시야가 그만 전쟁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요시야가 죽자 그 다음에 17대 여호아하스 요시야 왕의 4번째 아들이 이제 왕위로 오릅니다. 근데 이 사람은 3개월 만에 애굽에 의해서 폐위됩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이제 애굽은 여호야김이라는, 그러니까 요시야의 둘째 아들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게 18대 왕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을 왕으로 애굽 사람이 세웠으니까 이 여호야김은 이집트를 열심히 섬깁니다. 근데 도중에 이 근동아시아의 패권이 달라집니다. 애굽이 바벨론에게 패해요. 그래서 바벨론이 힘을 갖게 됩니다. 당연히 여호야김 왕이 바벨론을 섬겨야 하는데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여호야김 왕의 아들이 여호야긴인데 이 사람이 그 다음으로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도 3개월 만에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라는 왕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유다의 마지막 왕인데요. 이 사람은 요시야의 셋째 아들이에요. 이 사람은 바벨론 왕이 세운 사람이고 결국 이 사람 때 이제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왕들의 그 이름을 보면 유다가 이제 점점 소망이 없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런 전제를 가지고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1절.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요시아가 죽고 여호아하스도 폐위되고 그 다음에 여호야긴이 왕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김이 왕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악하게 살다가 결국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왕입니다. 바로 이때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한 거죠. 그것도 가감없이 전하라고 합니다. 3절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예레미야를 보낸 이유는 뭐죠?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 혹시라는 말이 있는데 이 혹시라는 말은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돌아오게 되기를 내가 바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재앙을 내리시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4절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유다의 죄를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어기고 선지자들의 말을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6절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실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종교 중심지 역할을 했어요. 근데 이제 종교 중심지가 사실은 나중에는 예루살렘으로 바뀌죠. 그래서 이 글이 쓰여질 당시에 유다가 망할 즈음에는 이 실로라는 지역은 뭐 유명무실한 지역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봐, 실로도 원래 중심지였는데 지금 그렇지 않지? 예루살렘이 안 된다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예루살렘은 괜찮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7절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이 말을 듣던 제사장들과 선지자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유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성전 파괴를 예언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왜 죽을 일인가? 사무엘하 7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에게 예언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신뢰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망하지 않는다. 유다 왕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망하지 않는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말하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했고 거짓 선지자니까 죽여야 한다고 생각한 거죠. 10절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세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과 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여기 고관들은 행정가들이에요. 그들에게 정식으로 예레미야를 재판하도록 하는 거죠. 12절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씀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의 변론 내용이죠. 변론 내용의 핵심 뭐죠? 하나님이 자기를 보냈다는 거예요. 나 자신의 안위는 상관없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말씀에 반응하고 회개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레미야의 자세를 좀 주목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잘 보세요. 이 사람은요, 자신의 안녕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의 관심이 뭐냐면 유다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 이게 왜 자기의 안녕보다 중요하냐?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으면 다 죽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우리에게 살 길을 주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죠. 예수님을 믿으면 좋고 믿지 않아도 뭐 어쩔 수 없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믿어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 신앙생활의 목적을 자신의 행복이라고 착각하도록 만드는 분위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치 내가 복되게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믿는 것처럼 생각하도록 만드는 분위기가 있어요. 여러분, 행복은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사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생활의 진정한 목적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우리가 영원한 삶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저는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이 이 영생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이제 고관들, 행정가들은 예레미야를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17절.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회중에게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이제 행정가들이 결정을 하니까 그것을 장로들이 서포트하는 거예요. 지지하는 거예요. 그 지지하는 내용이 뭐냐? 미가 선지자예요. 이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미가서의 주인공입니다. 이 사람도 똑같은 예언을 했는데 그때 히스기야 왕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처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0절.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야가 그의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지금 예레미야하고 똑같은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우리야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린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은 똑같은 예언을 하고 애굽으로 피난 갔어요. 22절.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불의 아들 엘라단과 및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여호야김 왕이 그를 끝까지 쫓아가서 붙들어 와서 죽였다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한 것이 그 당시에 유다 사람들에게 좀 왕이 저거 좀 잘못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 이 사람의 예를 드는 거예요. 보라, 이렇게 한 사람도 있지 않느냐. 어쨌든 이런 예언을 한 거는 처음이 아니다 라고 예레미야를 변호하는 거죠. 24절.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이 아히감은 요시야 왕 때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것이 어떤 뜻인가 묻기 위해서 홀다에게 사신들을 보내거든요. 선지자에게 사신을 보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죠. 이 사람이 말씀이 두려워서 예레미야를 보호해 준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제사장과 선지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잘 알아야 될 사람들은요, 좀 치우쳐서 잘못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비해서 관리들, 행정가들은요, 올바른 판단을 하는 걸로 볼 수 있어요. 이분들은 과거의 역사를 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배움을 얻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 덕분에 이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는 죄를 덧붙이지 않게 된 것이죠. 저는 이런 면에서 분별력 있는 정치 행정 지도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목사님들만, 교회만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정치와 행정을 모두 다스리시고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 행정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또 우리가 떠나온 조국, 한국과 그런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실현하는 사람들이, 그 실현하는데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더웨이 교회는 우리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27장 1절,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1절에 보면 여호야김 즉위 초라고 말하는데요. 3절이나 그 다음 내용들을 보면 이 27장의 모든 내용이 시드기야 왕 때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시드기야 왕 때 이 일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왜 1절은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때라고 말했는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만 정확하게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이유를 알 수 없을 때는 지나가야 합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이제 예레미야가 상징적인 행동을 해요. 그 멍에를 목에 이렇게 매는 거죠. 소나 말이나 이렇게 수레를 끌 때 썼던 이 멍에 있잖아요. 그 목에 걸고 그 다음에 줄로 그걸 묶었죠. 그리고 나서 그 주변국들, 유다의 주변국들의 사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전할 내용이 뭐냐? 5절,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뭐냐? 바벨론 왕에게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벨론 왕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죠? 목사를 하나님의 종, 또 선지자를 하나님의 종,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사용하시는 존재,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3대 정도 갈 거라는 거예요. 아들과 손자. 그리고 나면 그 사람들도 다른 많은 나라들의 연합군에 의해서 패하고 그 바벨론이 또 다른 나라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미래를 예언해 준 것이죠. 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근데 만약에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진멸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9절,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아도 된다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방 나라들에. 그들은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의 말이 너희를 더 멸망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1절.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반대로 이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순종하고 거기 안에서 살면 그들은 생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주변국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건 나중에 보면 유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동일해요. 근데 그 핵심이 뭐죠?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벨론은 절대로 선한 존재가 아닙니다. 얼마나 잔악한 국가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범죄한 자들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바벨론 왕이 하나님의 종인 거죠. 근데 사실 이거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 같은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더 악한 자가 어떻게 더 악한 자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기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걸 받아들이려면 전제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알려줘요. 그게 뭐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절대 주권자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죠. 그에게는 의문도 없어요. 그냥 절대 주권자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도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반드시 실현시킬 거라는 걸 신뢰해야만 이걸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 한 나라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일이 우리 개인의 삶에도 일어나요. 분명히 악한 자가 우리에게 일어나서 우리에게 피해를 줘요. 그러면 정말 그럴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는 건 너무너무 어려워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 저 악한 자가 저렇게 악한 짓을 하는데 어떻게 그냥 두십니까? 이런 말이 절로 나오는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시키실 것이라는 걸 신뢰하는 거예요. 그걸 신뢰해야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립니다. 그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맡겨드리는 지혜를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이다.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했던 말을 다 마치고 시드기야 왕에게도 똑같은 말을 전하는 거죠. 이 사람이 유다의 마지막 왕이잖아요. 항복하라는 거예요. 14절.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할 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그 유다 안에는 바벨론 왕을 섬기지 말라는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 예언자들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따르면 그 예언자들도 죽고 그들을 따르는 너희도 죽을 것이라고 예언하는 거죠. 말씀하시는 거죠. 16절.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성전 기물을 많이 가져갔어요. 그리고 왕도 약탈해가고 왕족들도 데리고 갔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금방 가지고 올 거야. 우리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런데 그걸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17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예레미야 재밌는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또 재밌는 말씀을 하세요. 그들이 진짜였으면 그 가져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갖고 그걸 막았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지금 그대로 가져갔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하나님 뜻은 지금 이 사람들이 포로가 되고 이 성전 기물이 옮겨지는 게 하나님 뜻이다. 1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그런데 성전에 아직 남아있는 기구들이 있어요. 이건 그냥 남아있는 거죠. 가져갈 때 남겨둔 것들이죠. 21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 있을 것이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그 남아있는 것까지 다 결국은 약탈당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할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 결국은 그것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이제 거짓 선지자와 예레미야의 예언이 비교가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예언했죠? 1, 2차 바벨론 침공으로 약탈되었던 성전 기물들이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나중에 그 약탈당한 것들도 다시 가지고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뭐라 그러냐? 남아있는 것도 다 약탈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예언합니다. 유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했어요.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거짓 예언자들의 예언이 훨씬 받아들일 만한 거죠. 반면에 예레미야의 예언은 참 순종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 있는 기물이 다 뺏길 거라고 믿는 거잖아요. 이거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예언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은 그들로부터 왔어요. 거짓 선지자 자신들로부터. 아무리 듣기 어렵고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언에 순종해야 사는 거예요. 그들로부터 온 예언은 완전히 헛것이에요. 아무리 듣기 좋아도 헛것이에요. 아무리 순종할 만해도 헛것이에요. 아무리 감동적이어도 헛것이에요. 이것을 오늘날 적용해 보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성경이죠. 이 말씀에 순종해야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근거로 가감없이 설교하는 설교자의 마음에
순종해야 살 수 있어요. 아무리 듣기에 감동적이고 아무리 듣기에 좋은 말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멸망케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더해교회 성도님들은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만 귀에 남으면 좋겠어요. 예화, 제 스토리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남기를 바라요. 아니,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여러분들이 목사의 설교보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듣고 여러분들이 직접 순종하기를 바라요. 제가 설교자지만 저도 오류를 범할 수 있잖아요. 저도 그 본문을 잘못 이해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 자체에서 은혜를 받고 그 말씀 자체에 순종하는 습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큐티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배 후에 성경 읽기를 원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이 성경 말씀에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본문, 하나님의 말씀 직접, 성경 말씀 직접 이걸 읽고 자기가 이해하는 일에 준비가 안 된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냥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게 돼 있는 거예요. 그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살 길인 것입니다. 1절, 그 해에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제 그 앞에 말한 거짓 선지자의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 하나냐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2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내가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하나냐가 자기에게 하나님 말씀 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은 이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내가 꺾어버렸다. 왜 이 멍에를 말하죠? 예레미야가 멍에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지금 사용하는 거예요. 5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하나냐가 말한 거짓 예언이 예레미야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7절,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예레미야가 하나냐에게 너 예언 잘했어.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근데 옛부터 이렇게 평화를 선포하는 선지자들은 그게 이루어졌을 때야 인정받게 돼 라고 말하는 거죠. 10절,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하나냐가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냐가 예레미야 목에 있었던 그 멍에를 뺏어가지고 깨버려요. 그리고 2년 안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근데 예레미야가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아요. 예레미야는 이 하나냐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냐가 한 거 정반대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하나냐에게 대적하지 않아요. 그리고 침묵합니다. 12절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예레미야에게 임해요. 그리고 하나냐의 예언은 거짓이다 라고 말하시는 것이죠. 15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이제 확신을 갖고 나서 예레미야가 하나냐에게 너 거짓이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는 거죠.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지금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을 전했고요. 그 나머지 말을 지금 전달하는 거죠. 그 뭐죠? 이제 2달 안에 이제 죽을 것이다. 금년에. 그런데 이 예언이 5째 날에 됐잖아요. 근데 죽은 건 7째 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도 2달 안에 이제 하나냐가 죽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요. 선지자 하나냐의 예언과 그 결말을 보여줍니다. 하나냐의 예언은요. 예레미야의 멍에를 꺾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정말 시청각적으로 너무나 감동적인 설교를 한 거죠. 심지어 예레미야조차도요.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럴 정도로 감동적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었어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두 사람은 알죠. 하나는 하나님, 또 하나는 하나냐 자신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냐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괜찮을 것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예언자로 활동을 했지만 그러나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냐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은 살아계셨어요. 그래서 거짓 예언은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먼저 그 예언 때문에 하나냐가 죽음에 이르고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도 쇠멍에를 매는 치명적인 고통을 주게 된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잘못 전하면요, 자기 생각대로 전하면요, 자기도 죽고 함께한 공동체도 죽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달하는 목회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저도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달하기를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제 29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지금 29장은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29장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쓴 편지라는 거예요. 3절.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사람 편으로 이제 편지를 전한 거죠. 당연하죠. 뭐. 5절.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거기서 정착하고 살고 번성하라 그래요. 심지어 바벨론 자체의 평안을 기도하라 그래요. 그래야 너희들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8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상황에서도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거짓 선지자예요. 여러분, 이거는 신구약이 공통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제 마지막에 쓰여진 성경들을 보면요, 전부 다가 공통적으로 말한 게 이거예요. 거짓 선지자. 여러분, 거짓 선지자를 이렇게 분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에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는 거예요.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제 그런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럼 여기서 정착하고 살면 우리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겁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아니야. 70년이 차면 돌아올 거야. 내가 너희에게 경고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지 이제 이것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1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마음은 뭐죠? 하나님의 마음은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게 기도하고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14절.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 줍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레미야서 26장에서 29장까지 전체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요. 그 핵심은 뭐죠? 너희를 거기서 정착하려고 해서 살려고 해야 돼. 왜냐? 너희들은 70년 동안 그곳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70년이 지나면 회복될 것이야. 왜? 내 마음, 내 속에 있는 진심은 너희를 평안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요,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저는 컴패션에서 사역하면서 전 세계의 가난한 아이들이 이 말씀 하나 붙들고 그 가난을 싸워 이겨나가는 것을 수도 없이 봤어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얼마나 연약합니까? 정말 어른들이 때리면 맞아야 되고 음식을 주지 않으면 굶어야 하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있는 어린 아이들도
이 말씀 하나 붙들고 가난과 싸워 희망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은 또한 전쟁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한없는 희망의 말씀이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평안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잊지 않으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주님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를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들 삶에 여러 가지 형편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안타까운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낙심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마음은 평안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의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포로로 오지 않은 사람들이 희망이었어요. 왜냐하면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뭐 주변인 국가들과 힘을 합쳐서 바벨론을 쳐들어가서 우리를 구해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막연한 희망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막연한 희망이 있으면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에서 선지자처럼 대우를 받았던 거죠. 그런데 그 남아있는 자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에 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내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데 사실은 어떤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더 큰 고통을 겪을 거예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죠. 20절,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아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는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그런 헛된 예언을 한 두 사람을 등장을 시키고요, 그 사람들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22절,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죽고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저주거리, 놀림거리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들은요, 사실은 그들의 삶을 보면 도덕적으로 문란했어요. 간음을 했어요. 그리고 거짓 예언했어요. 근데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바벨론에까지 가서 거짓을 예언하고 있는 그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24절,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거짓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또 다른 사람을 등장시키죠. 스마야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제사장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26절.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 고랑을 채우게 하심이거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 포로로 잡혀가 있는 선지자, 거짓 선지자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를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너의 제사장의 직무는 뭐냐? 거짓 예언자들 이거 징벌하는 거 아니냐? 근데 너 왜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그냥 두느냐?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거죠. 28절.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나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예레미야가 한 말을 그대로 전하는 거죠. 29절.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가 대답하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의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거죠.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사이에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희망을 줍니다. 거짓 희망을 주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잖아요. 그들을 따르니까 자신들의 위치가 공교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본국에 아직 남아있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게 아니라고 말하니까 자기들의 위치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오히려 예레미야를 공격하는 거죠. 사실 이런 혼란기를 보면 제3자의 입장에서는 누가 진짜인지 모르잖아요. 둘 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직접 받았다고 말하니까. 그리고 대중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 하나냐 같은 사람들의 예언이 듣기 좋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23절인데 2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무슨 뜻이죠?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이죠. 조금 기다려보면 드러나요. 알게 돼요. 왜? 하나님은 다 알고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아주 혼란스러운 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증인이 돼서 시시비비를 가르칠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희망이 아닙니다.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의 삶을 샅샅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 더웨이 교회는 바로 이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교회가 또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통해서 거짓 선지자가 횡행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전해지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그것을 알고 계시며 그것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것 때문에 혹은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